여러분,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한스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TV 프로가 아니라요, 동화죠. 덴마크의 동화인데, 이 동화 안에는 물론 많은 교훈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교훈들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백조 사회로 온 이 주인공에게 어떤 백조가 묻습니다. 안녕? 처음 보는 백조네? 넌 어디서 왔니? 그러자 주인공이 대답하죠. 나는 백조가 아닌데.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금 함께 있는 저 우아하게 생긴 백조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아마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따라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평생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어지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어떠한 사명과 소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누구됨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결말 부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로 앞절인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를 집례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수행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제물이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이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먼저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 그렇게 회심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인도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정체성과 직분이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에게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직분일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있는 작은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말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가운데 환영받지 못한 마이너들이고 소외받은 계층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지칭어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베드로서가 네로 황제 치하일 때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에 고난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였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전해오는 박해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한 자들이고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이들 스스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소아시아 속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교회였고 성도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람들을 만나든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사회의 부적응자라고 느끼고 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를 경계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랑 안에는 바울의 대적들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자랑할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워딩 그대로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바울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그것입니다. 18절 하반부의 말씀을 시작해서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약한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 분,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교회를 못살게 굴던 자신을 친히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사역의 어떠한 열매가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18절 말씀처럼 그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행하며 능력을 경험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냐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바울 자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이 이룬 이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땀 흘리며 눈물로 주님께 드려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한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두 구절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진 수많은 교회의 개척자가, 설립자가 나 바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맺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던 진짜 소망이었고 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단단한 땅에 쟁기질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룬 무언가가 아니라 내 사역의 성과와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 안에 있었던 갈망이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 이루어진 그 무언가가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희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한 영혼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내 이웃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